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유난히 마음이 가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유독 신경 쓰이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과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그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며 베냐민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특별히 요셉에 대한 축복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합니다. 샘 곁에서 자라 담장을 넘어선 무성한 가지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요셉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집안이 모두 다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그 요셉의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러한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은 아들 베냐민을 향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베냐민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아서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켜진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27절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후에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하는 집안이 됩니다.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언과 같이 유언과 같이 축복과 같이 전쟁에서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사울의 변질된 모습,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12지파를 만들고 그 축복은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저에게 맞는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줄 수 있고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이지만 그것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사명에 맞게 그 모든 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그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이지요. 척박한 삶일 수도 있고 누구는 풍족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저마다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승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작다 크다, 풍족하다 부족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그 분량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 아들을 향한 축복을 마치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야곱은 남기고 있습니다. 무슨 유언입니까? 자신이 죽으면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매장해 달라. 그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서 사라의 매장지가 되었고 이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매장된 곳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곳에서 자신의 아내 레아가 매장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사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은 에브랏길에 묻혔는데 레아는 그 언약에 속한 아내가 되므로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때 야곱은 자신의 선택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인정하고 레아를 언약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 막벨라 굴에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 그 믿음의 씨앗에 따라 흐름에 따라 이제는 순종하고 단호히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살 때에 사실 햇사람은 그냥 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지만 그 땅의 소유를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야곱 이후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그 땅을 아브라함 때에 선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믿음에 순종해서 그저 했지만 이후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 이제 12지파, 12자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머무를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이삭이 묻힌, 야곱이 묻힌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이어주고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교훈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야곱의 유언을 이어받아 또한 요셉 또한 그 유언대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어르신들, 믿음의 사람들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땅에 얽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함입니까? 야곱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과 앞으로 자신의 자녀들, 그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그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이렇게 모든 축복을 마친 야곱이 숨을 거둡니다. 그는 그렇게 12지파의 기초를 다지고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끝내고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 그 축복들, 유언들을 통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실 하나가 우리 자녀를 향한 축복과 유언임을 기억하시며 나를 이어 우리의 자녀, 손, 그 후대에 이르러 계속해서 이 믿음이 전수되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더 나아가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마지막 소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싸우는 치열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축복이 날마다의 말 한마디, 행실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서 이 믿음이 나의 자녀, 손, 영원 만대까지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말과의 행실을 한마디, 한 땀 한 땀 전수하기로 결단한 우리 믿음의 신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